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서부터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두 가지 생각에 이렇게 좀 스쳐가는 두 가지 생각에 잡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하와 송강호라고 하는 영화 배우에 좀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이 대사 때문에 이 설교조차도 혹시 영화와 거기에 있는 배우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은 권투 선수였던 마이클 타이슨의 말을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그런데 마이클 타이슨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마이클 타이슨의 이야기는 계획한다고 그 계획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계획이 현실이 되거나 계획이 실현이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시합에서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결과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마이클 타이슨의 이 이야기를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살아가는 제 인생이 하나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될까봐, 이 질문에 빠져 있을까봐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의심만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신학을 했거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 가운데 이 합리적인 의심의 이유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웠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판기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버튼 1을 누르면 너는 무조건 웃는 거야.
내가 버튼 2를 누르면 너는 무조건 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타나셔서 1번 눌렀어, 2번 눌렀어,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르신 그 버튼대로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아무런 반항이나 다른 이견이나 다른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왜냐하면 지네들도 지 생각이 있고 지 판단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모든 일에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싫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 속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셨잖아.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지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우리 속에 부패한 마음도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힘으로 반드시 이룰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뜻,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기는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좋지라고만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허용적인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내가 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밝히셨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인을 지정해서 붙여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럼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저 여인과 결혼하라 하셨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짝과 연애도 하게 하시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약 앞에 서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 매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결혼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의 뜻이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지명해서 지정해서 부르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는지는 허용적인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살인자였음에도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시는 허용적인 뜻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지,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허용의 뜻은 밝히셨으되, 주의 자녀들을 만세 이전에 구별하여 그 이름을 지명했고 내가 나의 자녀로 부른다 하는 그 예정 가운데 있는 뜻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무슨 직업을 가질는지는 허용적인 뜻이라면서요. 제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는지는 허용적인 뜻이라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는지는 제 자유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제가 결정한 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염려가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풍성해도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실현되지 않을까 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함과 동시에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매우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 진실된 고백을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인 뜻으로 두신 것이 아니고 허용적인 뜻으로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고양이와 생선 이야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것은 흘러오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하고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겼다가는 고양이가 그 생선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생선들 다 먹어 없애버린다. 그러니 도둑에게 돈 맡기는 꼴이고 이 일은 보나마나 엉망이 되고 만다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만, 고양이는 육식동물로서 생선보다는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합니다. 쥐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맞다 하십시다. 맞다 하고 이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고양이를 잘 압니다. 고양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선 먹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에게 자유가 있어. 하고 고양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12시만 되면 예쁜 도시락 같은 그릇에 생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그것을 두었다고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시에 고양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고양이를 키웠거나 개를 키웠거나 동물을 키워본 분들은 얼마만큼 동물들이 먹는 데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에 개를 훈련시키는 전문가들도 뭐 하나 시켰다가 잘하면 반드시 먹을 거 주래요. 먹을 거 하나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먹으려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만큼 약해요. 먹는 것에 약한데 특별히 지가 좋아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면 그 다음 그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양이를 다루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고양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고양이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그를 걷어차서 12시만 되면 시계 봐 12시야 하고 그렇게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12시마다 생선 도시락을 그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면 고양이는 그 다음부터 12시마다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고양이를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고양이를 다룰 수 있는데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룰 수 없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9절이거든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번역은 다소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말은 이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 방식으로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자질로나 근본 바탕으로나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질적인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라 할지라도 그분들과 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나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반대로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입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었고 제가 저질렀던 행동입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교회의 아버지라, 교회의 선생이라 이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니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입니다.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데요. 저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식에 대해서 전투를 벌이듯이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보았을 때 사도가 된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아유, 저 집사 못합니다. 제가 제 자신 잘 압니다. 저보고 장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양이와 생선의 이야기처럼 제가 고양이인 걸 아는데요, 저한테 생선을 맡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사도가 되라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하나님 계획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와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 이야기는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9절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입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지요. 10절 말씀 앞부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희한하지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교회라면 두드러기 걸러오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면 인상부터 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교회를 위하여 어떤 누구보다도 심지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제가 지금은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고상한 사람이 되었거나 제 인격이 깊어졌거나 제가 놀라운 지식이 생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사람이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곰곰이 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의 후반부 부분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종종 고양이와 생선 이야기에서처럼 나는 나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아무리 계획 세워도 제 고집이 강고집입니다. 제 고집이 최고집입니다. 예, 그러면서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르고 나만 알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만 알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해도 저한테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라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느냐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제가 전혀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압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습관, 그것을 알 뿐이지 그것조차도 깨어 부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꾸만 피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뀐 것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심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뜻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뜻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야,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일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실지 어찌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이런 단어들로 바꿔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이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는 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잘 살기를, 하나님 나라까지 잘 도착하기를 바라실까요? 작정하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아유,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좋은 신자였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큐티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지, 큐티하기 힘들지 라고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무슨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뭐 교회에서 하는 이 경건 훈련에 뭐 군대 훈련처럼 임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가집니다. 왜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향하여 세운 계획은 바람이지 하나님의 작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거룩한 신자 되면 좋은 것이지 반드시 거룩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녀를 거룩한 신자로 만들어 봐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만 있으면 됐지라는 정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도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 되면 좋지 뭐 라는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반드시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 자녀 되기까지 내가 사랑한다 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하나님이 기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잘 되면 좋은 것이지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는 계획입니까? 허용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제 지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돌을 들어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도 제가 확신하는 거 바꾸지 않는 고집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왜 바뀐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했던 단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은혜요.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이 말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조금 다릅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은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가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성도님들이 말하는 은혜는 종종 탕자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 가운데 주님의 섭리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몽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우리는 자꾸만 어디 머무느냐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수준으로 자꾸 머무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렇게 서로 여기고 내가 받아야 될 유산 미리 주세요 하고는 그 아버지 재산을 반 뚝 잘라가지고 유대인들은 찾아볼 수도 없는 돼지 키우는 이방 나라로 가서 어떤 누구와도 교제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돈 쓰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쓰는데 자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탕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최대한 즐겼던 사람이 바로 탕자이지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고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래도 일꾼들은 먹을 거라도 많이 먹지 않느냐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서는 제가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꾼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는 옷 갈아입히고 먹을 것 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혼날 거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말해 주시는 그 아버지한테 눈물 펑펑 쏟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 것, 따지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묻어주는 것.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할지라도 밥은 먹여주는 것, 잘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따지지 아니하고 옷 갈아입혀서 아들이라고 여전히 등 두드려 주는 것, 우린 그것을 자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죄인인데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날려먹은,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말한 것도 엄청난 죄지만,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 대책도 없는 그와 같이 정말 천륜을 어긴 엄청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여기에서만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천륜을 어기는 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이고, 제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기쁘시냐면 이런 죄인도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죄인으로 살려고 한다니까요. 이 은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만 빼먹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본성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어서 제가 뭘 잘못했을 때 뭐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안아주고 밥은 먹고 다니나 그러시지. 당자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잔소리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하고 함부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탕자인 사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그 집에 있었던 형, 그 사람이 누렸을 은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굶주리다가 부끄러움 속에서 겨우 위로받고 밥 한 그릇 먹는 이 은혜는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인 줄은 모르는, 그래서 굶어서 죽을 뻔했던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형이 잘 왔다,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할 테니 씻고 밥 먹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진짜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직 은혜를 깊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고는 있으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죄 지어도 괜찮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하는 식의 은혜는 이제 좀 고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생에 이룰 수 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라 이 걸음을 받을 수 없는, 정말 내 본성을 내가 아는데 조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나를 바꾸어 놓았느냐 하면, 이제는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꿔주시더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핍박자가, 어떻게 박해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꿔 놓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바꿔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하여 이름 불러서 지명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바뀌게 된 때가 있거든요. 그 바뀌게 된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 이제부터 제가 바뀐 삶을 살겠습니다. 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바뀐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주방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대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인지라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은혜 받았을 때 결심했던 그 결심이 그만 계속 은혜로 유지되어야 될 텐데 사는 중간중간에 다시금 옛날의 나로 돌아가고 다시금 혈기 있는 나로 돌아가서 더러워서 못하겠네,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러다가 때리치워서 문제지. 우리도 은혜 때문에 바뀌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은혜 받을 때 나도 은혜를 체험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 본성과는 다른 전혀 바뀐 삶을 살았지, 전혀 바뀐 은혜의 때가 있었지, 그것 고백하신 것 아닙니까? 바라건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때 바뀌었었지가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뀐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